제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읽은 24장 35절부터 36절부터 4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부활에 대한 믿음들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은 하나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들이라고 제가 목사가 말씀을 할 텐데 왜 믿음들이라고 복수로 정했을까요? 나중에 가면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사회적으로 통계를 낼 때는 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 그럼 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진정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그 믿음이라고 부르지 믿음, 종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서구권에 가면은 질문할 때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이 구세주로서 믿는다. 이제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쨌든 종교들은 많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종교들이 따라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 공부 안 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답안지를 이렇게 보는 멀리서 보는 컨닝.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컨닝구 하는 놈들 잡히게만 해봐 컨닝구라고 했는데 컨닝의 일본 발음이고 사실 컨닝도 아니죠. 컨닝이란 말씀은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그 컨닝이 아니라 컨닝은 교활한 교활한 그런 뜻이고 컨닝 폭스 그러면 교활한 여우가 되지만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 저지르는 건 컨닝구가 아니라 치팅이라고 합니다. 치팅, 속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이니까 컨닝구라고 합시다. 컨닝을 하는데 종교들도 컨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컨닝을 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컨닝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냐면 그 내용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 심술궂은 제우스가 거기 이제 최고 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사람들이 불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도 생쌀을 먹어야 되고 고기도 구워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만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뭐 횃불 들고 있으면 사나운 짐승들이 함부로 저기 덤비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불쌍히 어여삐 여기신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천상의 올림푸스의 산에서 이 불을 무슨 가지더라? 무슨 나무 가지에다 붙여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불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사람을 도와줬냐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저기 올림푸스 코카서스 산 절벽에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 한 것처럼 사슬로 묶어놓고 어떤 벌을 줬냐면은 큰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간을 쪼아 먹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간을 다 쪼아 먹었잖아요. 그 밤을 새우고 또 아침이 되면 간이 또 새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독수리가 다음날도 와서 간을 쪼아 먹는 그런 적이.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청소년 때 읽으면서 어렴풋이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전했는데 근데 그 벌로 절벽에 매달린 게 어렴풋이 이렇게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게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이거 주일학교에서 가서 들은 말씀하고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 컨닝의 흔적들이 마귀는 컨닝을 잘하거든요. 모방을 잘하고 모방의 달인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모방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마귀도 왕국이 있고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요 대칭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성령 역할하는 이 거짓 대언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걱정이냐면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적이 오면은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세상이 다 미혹의 시대로 속는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컨닝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들에는 부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뭐 부활절 지키는 게 없고 천주교야 뭐 이제 같은 흉내를 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저가 머리가 상하게 되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짐승이 다시 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니까 짐승도 그 적그리스도 살리니까 온 세상이 미혹하여서 그를 따라간다고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힌두교에도 없고 뭐 남묘 화란개교 거기에도 없고 뭐 선종에도 없고 조계종에도 없고 다 없어요. 왜 타종교들은 부활 흉내나는 것이 없을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을 컨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다 뭐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도 어떤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뭐 나무지구 가다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다 거짓말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통해 희한하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따라하고 모든 거 다 훔쳐가지고 하는데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통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청년 때만 하도록 대학을 다닐 때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곡 중에서 4월의 노래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4월의 노래 학교 다닐 때 배울 음악 시간에 저 또래는 음악 시간에 그런 가곡들 배웠을 거예요. 지금 음악책은 다르더라고요.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그거 이렇게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이 클라이막스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무지개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곡을 부르면서도 돌아온 4월은 부활절이 대부분 4월에 이렇게 돼.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이 사람이 누구의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백두진인가 조지훈이 하여튼 그 기독교의 그 부활의 저기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4월이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하는데 왜냐? 영국의 유명한 개관시인 이 T.S. 엘리어트는 그걸로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 그런데 제가 그것도 감동이 많네. 부활을 말하거든. 4월은 잔인한 달. 언 땅에서 연한 순을 내고 마른 구근을 일깨워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 그거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여기는 생명의 등불, 여기는 잔인한 달 이렇게 말하려고 말씀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다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그 말씀의 저기가 분위기가 밑에 문화가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많이 있죠. 저는 특히 많이 갔죠. 장례식 하느라고. 보면은 다 어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산의 그 공원묘지 저희 아버지의 육신을 제가 말을 정확히 저희 아버지 계신 곳 저희 아버지 일산 공원묘지에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십 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육신을
거기다가 안장했던 일산 공업묘지에 갔을 때 어린 소녀가 그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소녀도 소망이 있죠.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묘비를 써놨냐면 제가 그래서 그 기억하죠. 부활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우리 딸 아무개 이렇게 해서 참 신금을 울리죠. 신금을 잠시 울리지만 그러나 잠시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잠시 우리를 신금을 울리고 슬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우리 믿음이 주는지. 저는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런 사람들 저는 봤는데 정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신앙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중 한 명은 속된 말로 말해서 산푸주포로 빠져서 없어지고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인들도 있었는데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두 번째 만지고 보고 만지고 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있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살과 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이번에 또 아직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참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기뻐서 못 믿어 또 이번엔 기뻐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이 너무 좋아서 꿈인가 생신가 허벅지를 꼬집어 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야 뺨으로 톡톡 정신 차려 임마 이러잖아요. 이번엔 믿지 못하는 이유가 기뻐서 아직도 못 놀랄 때 역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일부러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굶고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셨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여기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메뉴의 조합.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그 생선 한 토막 구워 놓고 벌집 사갖고 와가지고 벌집 한 조각 같이 먹어볼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생선 한 토막 그러면 빵을 좀 갖고 오든지 마실 물이랑 이렇게 가져올 텐데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갖고 왔더니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선도 냠냠 잡수시고 벌집도 이렇게 잡수셨습니다. 저도 벌집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벌집 먹으니까 굉장히 달죠. 송이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씹다 보면 입안에 뭐가 남아요? 초 같은 게 남아요. 초. 이 파라핀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거 하얀색 그건 이제 뱉어야 돼요. 그거 먹어도 괜찮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다 뱉었습니다. 벌집 맛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잡수셨습니다. 내년 저 부활절에는 생선 한 토막씩 지금 드는 생각인데 생선 다 굽고 벌집 사서 짜게 해가지고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씩 다 먹고 집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시청각교육. 그리고 주님께서 이후에도 식사하신다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하늘 왕국에서 새로 열린 거를 다시 너희들과 같이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고 음식도 다 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대학을.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채플이라는 게 있어서 채플을 하러 가면은
아주 많이 배우신 고매한 교수님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우리 이 시대의 예수 정신의 부활인 것이 옳시다 하고 망조 들린 설교를 왕창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의 인격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정신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정신의 부활. 제가 이 80년대 대학을 다녔을 때 막 정치계 혼란이 있고 나라의 사상계가 막 대립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젊은 학생들 모아놓고 그 교수님은 예수 정신의 부활. 근데 멋있어요. 들을 때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완전한 성숙이 안 되고 미성숙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정신의 부활. 이수신 정신 즉 위국 헌신의 정신의 부활. 그런 수준으로 딱 보니까 보편화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떼끼놈 하고 회초리를 한 대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정신의 부활이 뭡니까? 아주 그거는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제가 한번 괜찮아요. 말씀해요. 예수 정신의 부활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 아니면 죽기까지 그야말로 민중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대신 죽는 그런 정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달돼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예수 정신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왜냐? 영과 혼은 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다 학교에서 들은 기억나죠? 영혼 불멸설, 프랑스 몽테스키웨 하면서 만인평등설 하면서 영혼 불멸설은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부활, 육신의 영원한 육신을 갖게 되는 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반쪽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영과 혼은 죽지 않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 육이 있는데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낡은 옷, 육신의 장막 낡아지는 것, 그것을 벗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언젠가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끊어지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왜 은줄이라고 표현했을까? 옛날에 누구 저기 다치면은 야 정신 차려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는 우리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장례식에 부르는 그 찬송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가사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Someday my silver cord will break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버 코드 옛날에 다리미 코드 빼와라 그러죠. 실버 코드가 뭐예요? 은줄이 my silver 코드가 브레이크 끊어질 때 그렇게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즉 지금 내 영과 혼이 여기 이 육신에 김무량 목사의 지금 이 육신에 지금 은줄로다가 묶여져 있는지 하여튼 이렇게 속아 있는데 내 영과 혼이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고 육신은 죽었잖아요. 영과 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 말씀을 정확히 알면 죽음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기운이 다 해가지고 살 만큼 다 살아가지고 이제 심상이 누워있는데 뭐 이제 가족들이 작별 인사하고 아이고 기운이 없다. 근데 죽으면 꽉 어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 멀쩡한 이 영과 혼이 내 몸을 떠나서 이제 떠나니까 어이구 내가 평생 쓴 내 육신이 여기 누워있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이제 뭐 끝났네 뭐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줍니까? 즉 근데 영과 혼으로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령이 돼버리거든. 유령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로운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부활을 잘못 이해하면은 젊었을 때 청년 때 팔팔할 때 세상 떠났던 사람은 그 몸으로 부활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좋다고 120세까지 살았더니 쪼글쪼글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걸 영원히 살면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 제가 인상을 보면은 다 아름다운 면이 있더라고. 권사님의 어떤 아름다운 면이 있고 소회의 아름다운 면이 있고 준 아름다운 면이 있고 정집사님의 아름다운 면이 있고 있어요. 제 집사람의 아름다운 면이 있고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또 김 권사님, 정 권사님 다 있어요. 그것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최대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몸을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옛날 몸 가지고 문 뚫고 비켜. 내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자. 응?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몸인데 신비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왜냐 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자, 그걸 기적을 보고 또 우리말로 쉽게 하는 뭐 증감인가 했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걷어벗고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몸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 된 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정신의 부활인 것이 옳시다. 그러면은 현대 삼성 그러면 창업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읍시다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창업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든 임직원들은 오늘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상에 격변하는 것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패던트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창업 회장님의 정신의 부활인 것이옵시다. 그러면 사원들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 같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좋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또 아주 그냥 깡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활이 어디 있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젊어서 놀고 막 신나게 놀아야지 그냥 저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퍼뜨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퍼뜨리는 사람. 로마 병사들이 겁을 먹으니까 뭐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상관들한테 속된 말로 와이로 먹여가지고 너희들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깜빡 졸았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퍼진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들. 요게 큰 부류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타입, 정신의 부활인 것이 옳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오른쪽으로 보자. 오른쪽. 믿는 부류 나누면은 안 믿는 부류는 부활이 어딨어? 노세 놀자. 죽으면 끝이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거짓말 퍼뜨리는 자들. 야, 거짓말해. 거짓말. 여기 이제 염소 새끼가 돼가지고 좌편에 있는 거고 우편에 양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정신에 믿는 사람이야. 예수 정신에 부활인 것이 옳시다. 고명한 분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진짜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죽지도 않고요. 육신이 다시 살아야지 부활인 것이죠. 난 그것을 믿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생선 토막도 드시고 한 토막 드시고 그 다음에 벌집 한 조각도 드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먹어보려고 싶어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믿는 사람에 속한 예수 정신의 부활이 오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봤더니 여기 약물이 섞여 있는 염소가 될 수 있어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잡아가지고 여기다 왼쪽에 놓고. 여기 거짓말 하는 놈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거짓말 시키잖아요. 아니까. 실상은 이거 여기 잡아가지고 그것만 놓고 보면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기에 누가 남아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믿음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몸의 부활은 뭐예요? 같고도 다른 몸, 완벽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릎 아픈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냈을 때도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식사하죠. 왜냐하면 몸을 그때는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얼른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한 실력가들이 이 텐트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금방 그냥 버터 그 다음에 꺼내오고 막 그냥 치즈 꺼내오고 빵을 금방 해가지고 오는 그 실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시옵소서. 근데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창세기 기록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부활하고 뭐 그러면은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저는 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미 다 아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설명할 적이 없죠.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더 맛있는 거를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서 너희들과 같이 이걸 먹을 때까지는 다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여기서 먹는 것도 참 맛있는 게 많은데 정말 또 하늘에 가서도 더 진귀한 거를 우리가 영원히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영만 있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먹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짜 종교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 육신의 부활이다. 그리고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먹고 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몸을 주신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